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바로 역사가 뭐냐?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경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앞을 못 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항상 국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서 봉독해서 아는 대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원래 바디메오가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 말 가운데서 앞에 바가 붙으면 그것은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에서 어릴 때부터 그 동양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건 네 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디메오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바디메오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 저건 누구야?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갖느냐? 생명과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갖는 이름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불행한 그런 생명이죠.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불행의 조건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불행은 남들이 다 보고 사는 세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게 되면 그의 행동에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을 내딛더라도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장애를 입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그러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그리고 자기의 앞길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장애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그는 구차한 그린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는 그린의 일생이에요. 그러니 이 영혼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정말로 불행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부모가 왜 이 자식을 버렸겠어요? 버린 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형편이 안 되니까 정말로 가슴이 찢어져 아프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키우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부모에게서조차도 정말로 온전한 몸을 가지고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덜해.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린 생명이 버림을 받아요. 부모가 버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버리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돌보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그의 출생은 축복을 받지 못한 출생인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이 없어. 내가 누구냐? 그럼 나는 아무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인생이요. 그러나 이런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외모로 모든 것이 다 불행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심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을 못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버린 것도 그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부모가 키울 수 있겠냐? 못 키우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 바디메오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꿈이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꿈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요. 입고 사는데 걱정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꼴보기 싫은 세상.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그만한 그러한 어려움만 닥쳐도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주 가운데로 밀어넣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해도 수백 번, 수천 번 할 인생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손톱만치도 하지 않아.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항상 자기를 버린 부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꿈이 대단해. 나도 세상 볼 수 있어.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이 눈을 열어서 나도 꿈을 실현할 수 있어. 이런 정말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 무모한 소망이죠. 무모한 꿈이죠. 그런데도 그런 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놔요. 뿐만 아니라 바로 만나면서 그렇게 바꿔지는 것, 그것이 어떠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사는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재난, 그리고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러한 어떤 재난과 시련이 와도 삶의 의지와 소망을 잃지 말라 하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남들이 다 보는 아름다운 빛을 볼 수도 없어요. 남들이 다 뛰어다니고 활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유일한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뜨는 꿈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 저 아름다운 세상의 빛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남들처럼 밝고 맑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나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짐승도 키우고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해서 귀여운 자녀들을 잘 낳아서 기도하며 잘 키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소박한 집이라도 지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손도손 살고 싶은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자기의 현재 형편은 재난과 같은 형편이고 환난과 같은 삶이에요. 정말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의 공상과도 같은 꿈이죠. 허상이죠. 그런데도 그 꿈의 자락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매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믿음의 사람은 뭐를 갖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꿈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꿈을 75세에 갖게 됩니다. 75세에 갖게 되었을 때 그 로마서 4장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몸이 죽은 자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또 자기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능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향한 꿈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요셉은 태어나면서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이 너는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벅찬 꿈을 자기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말하고 형제간한테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간한테 아버지한테 말을 할 때는 아버지는 마음에 새기니라 그렇게 돼 있고요. 형제간들한테 말하니까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겠다고? 이놈 웃기는 놈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총애하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맏형인 루벤이 말린 거예요. 우리가 왜 손에 피를 묻히냐?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아이가 죽게 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건 죽게 내버린 거죠. 그 구덩이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요셉을 죽게 하지 않아요.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이게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인생 끝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인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거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시대했던 감옥, 가장 지독한 감옥이에요. 거긴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떻게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해요? 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냥 가서 자기 유혹을 하는데 막 옷을 잡고 막 도망을 가려 그러니까 옷을 뺏기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옷을 그냥 베낀 채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거 아니에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거 왜 노예가 주인을 갖다 겁탈하려고 했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주인이 그냥 재판도 없이 칼로 모가지 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보디발이 그 어린 그 요셉을 이쁘게 봐서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웠는데 그 정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어떤 거냐?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거기 가야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는 거예요. 떡 맡은 가는 자의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벼락 출세하는 길을 거기에다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 막바로 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벼락 출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고난,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온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벼락 출세를 시킨 거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가 그냥 울면서 할 때,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여기다 파는 거 그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 형제들 여러분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앞으로의 삶과 그리고 내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부모님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함께 삽시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인생이 아니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이 이어지는 것이 내 진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깨달아서 사는 인생들의 그 삶의 궤적이 바로 성경의 말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야,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인데,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야. 너같이 앞을 못 보는 맹인도 가서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다 뜨져 버렸대야. 그뿐만 아니요, 바로 나병 환자가 떼거지로 다 고침을 받았대.
귀신 들린 자가 말이지,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그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 바디메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 할렐루야. 내 인생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바디메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도 예수님 만나서 여기 서 있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가려니 눈을 감고 앞을 못 보는 자기가 여리고 다니는 것도 지금 어디가 길이냐 이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동해번듯 서해번듯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을 눈 감은 네가 찾아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도록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지키고 앉았으면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항상 지혜로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런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여리고성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반드시 거치는 길목이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난 성문, 그게 북쪽으로 난 성문이에요. 그 성문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나가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유대 광야 쪽으로 난 성문은 어디냐면 남서쪽에 있는 성문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기 앉아서 만날 거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남서쪽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는 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만났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럴 때에는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를 주시리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응답은 지혜로 오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은 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혜로 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도 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다음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들어오실 때가 아니야, 나가실 때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가실 때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서쪽에 있는 그 길목에 앉아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다 줄 짝 치세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있어? 길가에. 왜 앉아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믿으시거나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인 지혜가 오는 것이고, 축복인 지혜가 오는 것이고, 문제 해결인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도 어떤 기도 많이 해야 돼?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를 왜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때 왜 지혜가 오느냐 하면, 내 머릿속에 모든 잡다한 것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정리정돈을 다 하셨어.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써먹을 거야 하는 거는 바로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휴지통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놓고 나서 우리의 그 정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눈을 딱 뜨게 해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잖아요. 그 첫 시간에 내 정신이 깨끗하여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데 바로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주시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또 그것을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 네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줄 것이다. 그 네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되냐?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된다. 자, 보세요.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도 줄을 쳐요. 왜냐하면 자,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러냐면 47절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시라. 저 예수, 나사렛 예수시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요만큼에 와 계시니까 내가 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들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저 예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소리를 질러 제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도 보다시피 항상 사탄 마귀 원수는요, 우리가 은혜 좀 받으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복 좀 받으려 그러면 꼭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지금 바디메오에도 역사하잖아요. 그냥 예수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뭐라 그래? 잠잠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의 위압을 받아서 쭈그러질 거 아니에요. 목소리라도 나오겠어? 뭐 잠잠해! 이러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 니들이 책임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기회는 말이죠. 기회는요 한 번 오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예수님 앞에 정말로 이 예수님과 내가 이 대화의 줄기가 열리는 기회, 이거는요 그렇게 그 예수 만나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딱 개통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성경 잘 보세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누구요? 바디메오잖아.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욱 소리질러.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더 심히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번역한데 더욱 소리질러. 요게 또 번역이 좋은 것 같아.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예수여라는 게 빠졌어요. 왜? 앞에서는 예수여가 들어가고 왜 빠졌을까? 이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려 그러면 문장이 길면 소리가 크게 나가질 않아. 그래서 예수여를 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마디로 단문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시죠. 예수님이 들으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우리 기도는 누구만 들으면 돼? 예수님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기도가 왜 예수님 앞에 배척당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람 안 들어야 돼. 사람 안 들어도 돼. 우리 예수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르짖었어.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었어. 우리는요 이게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나 자신 믿어, 나 어떻게 마음으로 기도해, 뭐 어째 나도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있어. 그거도 역사 없어. 진짜 역사는 뭐냐?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할렐루야. 뭐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없이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기도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진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을 아주 고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저렇게 꼭 발광을 하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귓구멍이 막혔어? 막 이러는 사람 있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느 때 만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 만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예수 만나는 때요. 환난의 때가 예수 만나는 때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요. 그래서 고난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요.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인생 사는 인생, 그거는 인생이 아니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요. 나는 인생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아쉬울 게 없어. 난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을 것도 없어. 아, 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나가는데. 그러나 그 인생은 알아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왜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렇게 살다가 꿈 같은 이 세상, 일장춘몽 같은 이 세상 순식간에 지나가. 순식간에 지나가면 뭐가 와? 그런 인생은 뭐가 와? 저주의 구렁텅이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러면 진짜 인생은 뭐예요? 바로 고난의 때. 정말로 바티메오와 같이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나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말로도 있잖아. 가난은, 어릴 때 가난은 돈 주고도 산다고. 고난 없이 일생을 사는 사람은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도 삼시세끼 먹고 잘 싸고 걱정 없이 살다가 가. 아쉬움이 없이 사는 인생, 짐승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내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는 예수를 만나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게 뭐냐? 믿음의 용기요. 그 바디메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용기야.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을 때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님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내 기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기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행동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삶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이 찾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행동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